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다시 한번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두 손 꼭 주의 잡아주시면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같이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한 번 더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우리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하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
방황하는 나에게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하느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항상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한 번 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항상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험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보내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보내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천 번을 불러도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보내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죽음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 죽음을 대신 치우치지 않으시고 당신이 직접 그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격과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운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사자 목사님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의미를 되새기고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강한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배가 운행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단에 세우시는 목사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실 때 주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피곤찮도록 지켜주셔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고분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들을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믿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다면, 상처를 받고 또 아파하고 힘든 모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들불 끄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통일찬송가로 46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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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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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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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독문은 15번입니다. 찬송가 되는 교독문은 15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93장 통일찬송가로 447장 찬송 후에 광명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시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날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합의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께 나와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은혜를 베푸시건만 연약한 저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세상의 물질과 쾌락에 빠져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온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씻고 또 씻어도 더러운 죄인들이건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금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어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교회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 성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어져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이혜진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힘과 능력을 주시어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뜻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이끌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제자인 IL 유치부, 예수님을 닮은 예담 초등부, 하나님이 살아계신 히엘 청소년부, 하나님의 성전인 시온 청년부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흥되어져 성민교회와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아갈 충성된 일꾼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어두워진 시대를 밝히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옵고 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세상 속에서 높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아이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교사 선생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복에 복을 더하사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순교와 헌신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며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에 가득하며 교회들이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다시금 이 땅을 복음으로 회복시키시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부흥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 복음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제는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를 파견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올여름 단기 선교를 통해 방문한 인도네시아 갈릴레아 교회와 에클라시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택이 세워지게 하시며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마음껏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혜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온 성도들의 심령에 녹아지고 영양분이 되어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무거운 문제와 육체 질병으로 고난 중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욥이 고난 중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고난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민의 온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세상 근심 사라지게 하시고 악한 사단의 영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늘
교회 소식은 주보로 점거해 주시고요. 화요 전도대가 9월 3일부터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속종 권사님 가정에서 손주 100일 맞이했다고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이 한 가정의 감사가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은 오늘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손길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죠? 반찬 가지수가 더 늘어나는 것만큼 땀을 더 많이 흘려야 되지만 그 가운데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지게 되니까 모두 함께 그 마음을 나눠주시고 따뜻한 격려의 말씀도 함께 부탁드려 봅니다. 목자 모임이 9월 13일 저녁 7시 30분 희애실에서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성미쉼터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주변에 요양보호사 좋은 분 계시면 많이 소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사 생명의 삶 공부가 20일부터 13주간에 걸쳐서 오후 30분 희애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임직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항존직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필히 참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역시도 의무적으로 이 과정을 수료해야만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로 17절 말씀, 구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지와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본지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죄인들이 왔고, 가난하여 왔고, 아파서 왔고, 병들어서 왔지만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고 그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가 먼저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복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돈 없이 와라, 값 없이 와라, 와서 먹고 마시라고 초대하게 될 때에 저들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복된 자리로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이 귀한 일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마음에 소원한 일들 그 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해 주시며 시작한 모든 일들의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표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복 받으셨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고 또한 그렇게 전하기도 합니다. 전도할 때 그렇게 전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고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반문해서 당신은 예수를 믿어서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물어보는 것, 당신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그 물을 때 그 복의 기준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땅이 많거나 돈이 많은 부자처럼 보이지도 않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바빠서 전도하러 나오지도 못해요.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은퇴하신 분들, 직업을 가지시지 않으신 분들, 가정을 돌보시는 분들, 또 그 가운데 이제 사명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될 때에 그런 모습들이 막 기부인처럼 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편하게 나오셔서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 믿어서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거기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야기하겠지만 분명한 대답을 갖지 못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갑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을 들은 그분이 그렇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예수 믿겠다고 따라올까요? 따라오지 않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안다고 말하고 나서는 돌아서서 자기 갈 길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받는 복은 부자가 된다는 거나 또는 성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복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질문 가운데 당신은 예수를 믿어서 어떤 복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고백하고 가르쳐 주어야 할 답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인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우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으나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멸망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것이 인간의 위치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홍수의 심판을 통해 노아의 가정을 보존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셨지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거나 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언어의 혼잡으로 흩어진 사람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땅에 경계를 그어놓고 철조망을 세워놓고 저마다의 문화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뭉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성경의 초점은 아브라함이 어떤 방식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성공의 노하우를 배우는 데 있지 않고 아브라함이 순종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는 데에 성경의 초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서전처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이루어진 역사, 그리고 걸어온 발자국, 새겨진 발자국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더 풍성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냈더니 그 후대의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인생, 그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데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보다 더 객관적으로 또 그리고 더 풍성하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안에서 두 군데 그 평가를 찾아볼 것인데, 첫째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에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기 전에 이삭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자, 두 번째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또 화면 보시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 로마서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로마서 이 4장에서 히브리서 기자 앞에서 1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이 동일하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와 혼돈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던 창조주 하나님을 연상케 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수많은 인류 가운데 하나의 점에 불과한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묻혀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죽은 몸에서 생명을 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그의 삶에 그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복은 그가 가나안으로 이사 와서 얼마나 많은 땅을 얻었느냐,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얼마나 많은 사병들을 거느렸느냐, 얼마나 많은 가축들,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땅이 복이고 물질이 복이고 거느리는 사람이 복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말이 더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복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인사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먼저 반가운 얼굴을 본 사람이 먼저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화답하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사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인사말을 통해서 서로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 두 인사를 하나로 합치게 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자손들에게 가르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 믿는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네, 하나님 믿는 당신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고 그 증거들을 갖게 되고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 높여주게 되니까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였더니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우리는 그 복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준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지도록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난 금수저도 아니고 특별한 힘을 가진 용사도 아니었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어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반대로 흠이 될 조건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계획도 주셨고 꿈도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인의 후손을 통한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는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믿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준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마음가짐이나 주변의 조건 등을 갖추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행동을 하게 될 때에 크게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준비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 거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려면 그만큼 빈틈이 없이 세밀하고 철저한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항상 실패 원인들을 분석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준비 부족을 꼽습니다. 상대가 이렇게 나올 줄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졌다고 그 페인을 그렇게 분석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나는 여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준비를 했다면 내가 이겼을 텐데 그 준비에 미치지 못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못해서 진 것으로 페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준비는 세상이 준비하는 것과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 이야기입니다. 흉년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긴 이야기,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 롯을 끼고 살다가 다투고 헤어진 이야기, 아내 사라의 등살에 못 이겨서 요정 하가를 취했다가 이스마엘을 낳은 이야기, 이 모든 실수,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패했고 그 실패들 속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을 다시 되새겨 주십니다.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 그러기 위해서는 네 몸에서 너의 상속자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 약속을, 동일한 이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나 힘들 때, 나 어려울 때 그때 잠깐 도와주시고 상관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겠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준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죠. 내 힘을 다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그 몸에서 상속자 이삭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 이삭을 낳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런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앞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사고치고 이를 뭉개뜨리고 망가뜨리고 하는 그 속에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또 가르쳐주셔서 마침내 믿음을 얻게 하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요구는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누구의 것인지를 확인하시기 위한 일종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와 의논하거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짐을 꾸렸을 뿐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시는 거였어요. 죽은 몸에서 아들 이삭을 낳는 과정이 없었다면 절대 이삭을 바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로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12절 말씀 통해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12절 말씀을 하나님이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하시면 이런 이야기요. 이제 준비됐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네 고백을 통해서 네 순종을 통해서 네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드러내는 그 일에 이제 준비가 됐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일생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 지시하시는 곳,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빼앗긴 일들,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구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구나, 내가 실수해도 날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또 찾아와서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준비예요.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 아브라함이 머리 싸매고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그 자리가 아니라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마침내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새겨졌을 때에 그 삶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복.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삭의 믿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 혼자만 지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 또한 그 믿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럼 이삭은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명령을 듣고 나서 사라에게 전혀 함구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8절 답처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 어린 양을 하나님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사라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으냐면 하나님이 번제하라고 말씀하셔서 이삭 데리고 갔다 올게. 여기까지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가지요. 그러니까 이삭은 궁금한 거예요. 나무도 가지고 가고 그 불도 그 씨앗이 될 불도 가지고 가는데 번제할 제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묻는 거죠.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8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다. 이삭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죠. 근데 그럼 이삭이 이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버지 말 믿어야 합니다. 믿지요, 그렇죠?
뭐 여기 의심하고 할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준비하셨어. 하나님 어린 양 준비해 두셨어. 가보면 알아. 그러니까 아버지 말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꼬치꼬치 묻겠죠. 그렇죠? 여러분 어린 아기들이 꼭 물어보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나요? 왜? 왜? 자꾸 물어봐요. 자꾸. 밥 먹자. 왜? 밥을 먹어야 이게 이 밥이 우리 몸으로 딱 들어가서 몸 구석구석에 영양분을 주고 힘을 줘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야. 밥 먹자. 왜?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니까. 밥 못 먹어 힘 없어가지고 이렇게 돼. 밥 먹어야 돼. 왜? 잔말 말고 먹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어. 이해 못한다고 안 먹일까요? 아이가 이해 못하니까 왜 먹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안 먹입니까? 먹어야 되죠. 먹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 준비하셨어. 어린 이삭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 준비하셨구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디에 어떤 양을 준비하셨는지는 미리 하나님 구구절절히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딱 한 말씀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왜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묻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왜 순종할까요? 믿음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될 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는 분이심을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순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준비하는 이삭의 믿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이제 종들은 여기에 딱 남겨두고 둘이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무짐을 지고 불을 들고 그렇게 가는데 이삭을 제물로 잡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나무짐을 누가 져야 되는 걸까요? 아버지가 져야 될까요? 아들 이삭이 져야 될까요? 나무짐은. 여러분이 부모님이라고 하면 그 짐을 누구에게 지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시겠습니까? 이삭에게 지우겠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아유, 얘 죽을 건데 3일길 가서 제단을 쌓는 거니까 3일 있으면 죽을 건데 아유 죽는 것도 죽이는 것도 미안한데 너 그동안만이라도 편해라 그러고 우리가 짐을 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짐을 지웁니다. 이삭이 나무에 짐을 지고 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왜 아브라함은 힘 있는 아버지가 그 나무 지게를 짓지 않고 어린 아들 이삭에게 그 지게를 지우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준비. 왜 하나님의 준비가 되는가 하면 이삭이 나무짐을 졌거든요. 아버지 말 믿고 따라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도착한 그곳에서 짐을 내려놓게 하더니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듭니다.
그럼 이삭이 여기에 대해서 순순히 복종했을까요? 아니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순순히 순종했는지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야기는 이삭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걷어라. 이삭을 죽이지 마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보니까 뭐가 보여요? 양이 보여요. 왜 이 양은 좀 미리 보여지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다 연출하고 난 다음에 정말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 행동을 급하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진심을 확인하신 거예요. 진심. 그 아브라함의 그 진심 속에 이삭은 자신이 나무 짐을 지고 왔어요.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제단에 누웠습니다. 죽을 몸인데 자신을 대신해서 누가 죽지요? 어린 양이 죽어요. 이 모든 과정 속에, 이 모든 이야기 속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다. 그럼 이삭은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았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 죽은 몸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것과 그 아들 이삭 똑같은 경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어린 양을 제물로 삼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우리 아버지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이삭이 경험한 이삭. 그럼 이삭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앞뒤로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아들이 되는 야곱이나 그 삶이 참 험난해요.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순탄해요. 이삭이 순탄한 것은 이삭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삭도 문제가 있고 단점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에서를 편애하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지켜주시고 이삭을 보호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흉년으로 고통을 겪는 그 속에서 100배가 되는 놀라운 복을 거두게 하십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본이 아래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그곳에 직접 나무짐을 치고 그 당에 누워 있었고, 이제 죽는구나. 이제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구나. 그 일을 직접 겪었고 그 속에서 나를 대신해서 아들을 주시는, 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삭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세요. 그의 아내도 준비해 주시죠.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어쩜 그렇게 꼭 이루어 주시는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우물을 빼앗겼는데 회방했고 못된 짓 했고, 근데 그래 가져라. 가서 땅 파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파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땅을 파는 곳곳마다 물이 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주고 보여줍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의 믿음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연단하고 세우실 때에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없이 출발하게 하셨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야기들 속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압축해서 이야기한다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말씀을 다시 새겨주셨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삭이 그 가문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약속을 다음 자손에게도, 그 다음 세대 야곱에게도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럼 그 속에서 아들 이삭이 그 모든 이 번제로 드린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 모든 걸 한순간에 다 이해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보는 아버지의 행동을,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가 자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종들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내 아들과 내가,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그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을 포함하는 거죠. 갔다가 돌아온다. 아버지의 말은 믿음의 말이었고, 종들에게 한 말은 믿음의 말이었고, 나에게 한 말도 믿음의 말이었고, 말한 그대로 되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삭이 자꾸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그저 내 믿음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자녀의 믿음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지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솔로몬의 믿음을 준비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편안하게 살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일이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손주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럼 여호와의 일의 말이 남겨진 것은 아브라함의 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지시하신 곳에 가야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곳에 가야, 따라가야, 순종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 또한 변하지 않아요.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씩씩대지 말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고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증거가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행하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잖아요. 오늘 이제 찬송할 때에 물이 변해 포도주 됐네. 그럼 그 사건의 핵심은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하는 마리아의 그 믿음이나 물을 떠오라고 그랬더니 물을 떠오고 물을 가져다 주라고 그랬더니 가져다 주라고 하는 그런 하인의 순종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의 핵심은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실 때에 제자들이 이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처음 표적을 나타내셨을 때에 그 기적의 수혜자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믿는 뭘 보고 믿을까요?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잔치가 깨어질 상황인데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네, 채워주시네.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제자들에게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걸어가는 그 길,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본다면 뛰어난 제자들이 없어요. 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보다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욕심으로 가득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땐 다 뿔뿔이 흩어진 배곱자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그들을 주님이 다듬어 가시고 고쳐주시고 제자로 만들어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는 일일까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그곳에 모든 것 준비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으니까 잘 되어야 하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술술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고난을 당했는데 또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당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곳, 문이 닫혀진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짐이 우리가 가진 힘이나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지시하는 곳에 가야 되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을 때 그거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확인 절차를 거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잡아먹고 입 싹 씻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더 좋은 것,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을 나를 위해서 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 16절 가운데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기를 두고 맹세하신대.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줄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실력이 그만한 실력이 되지 못했을 때에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마침내 그 자리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들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는 그 일이 내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자녀의 믿음을 준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지시하시는 그곳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 성민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또 말씀을 듣습니다. 낙심한 자, 절망한 자, 상처받은 자, 상심한 자, 마음이 아픈 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내 자녀의 믿음을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그러므로 믿음의 가문 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게 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준비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에 더 큰 순종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순종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의 빛이 되게 도와주셔서 내 사랑하는 자녀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 자녀도 만나게 하시고, 내 자손들이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믿음의 가문, 믿음의 나라를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널리 증거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